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메제스티시코 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270피트나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제 이것이 시작할 때에는 한 알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게가 6,2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나무가 이제 자라난 것이죠.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심어질 때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리고 새들이 보금자리가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바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교육자건 평신도건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되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각기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요,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순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심에 따라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 성장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위치적인 교회 성장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 또는 환경 또 시설이 좋아야 된다. 교회는 막 이렇게 적치고 또 크게 이렇게 세워놔야 또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인물적인 조건. 그래서 참으로 막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또한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적인 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외적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여러 가지가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꼭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교회나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어떠한 교회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있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어떻든지 또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있든 없든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교회 성장에 원리가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이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크게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요, 하나님의 몸된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가운데 들어가야만 참된 교회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에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인간의 죄악이 다 쏟아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죄악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충만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만족된 그러한 교회에 어떤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분처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참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역사에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죄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뭐 어떤 특별한 일, 또한 어떤 특별한 이제 뚜렷한 어떠한 역사들을 행하는 거, 세워놓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분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야, 저분 없으면 참 힘들겠어, 뭐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원하시는 게 최고봉에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이것을 개개인에게도 원하시지만 교회에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그렇죠? 제시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거룩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고 계시는 교회는 거룩의 역사가 열매를 맺더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개인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교회 성장의 본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회개와 복음의 역사, 이것이 교회 성장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되는 영적 각성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고 계시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주께서는 뚜렷하게 바라보시고 찾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이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행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그러한 교회와 예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영적 놀라운 각성,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개개인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제약이 쫓겨남을 당하며 해결함을 당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는 것이요. 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명예와 권세가 너무나도 센 그분이 있다고 그래요. 화목하게 되길 원하겠죠. 줄을 잘 타야지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줄 타려고 엄청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과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회개죠. 막힘은 죄악 때문에 막히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막힘은 죄악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없애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하고 화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막혀있는 걸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 뭐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언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크던 작던 교회를 뭐 크게 졌던 안 졌던 뭐 천막을 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때 비로소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이게 회개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범사가 형통해요. 범사가 잘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 언제나 부흥과 성장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으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번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이제 침상을 띄우며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세속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된 심령과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를 빨리 해야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바로 서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셨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목표를 맞추는 교회, 우리의 어떤 생각도 다, 우리의 방법도 다 주 앞에 내려놓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준비된 교회,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죄악이 물러가게 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표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하는 교회는 일하고 있는 교회예요. 일하고 있는 교회. 그렇죠?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아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뚜렷이 바라볼 때 어떤 역사이냐면은 근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더라. 근신. 그죠? 부지런한 자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선택하시고, 다 일하고 있는데 선택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할 때 다 일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주님께 선택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때 보면은 다 일하고 있는데요. 농부로 일하고 있든지 목동으로 일하고 있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지런한 자들을 선택하시더라. 왜요? 게으른 자가 하나님 나라 확산시키겠어요? 아주 열정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아가는 몸된 교회들을 쳐다보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을 원하잖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예요. 요즘 보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예? 어떤 행사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엄청난 갈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 속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때에 전도합시다? 어머 미쳤나봐, 저 목사님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있어요. 제가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하루에 몇 번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물어보십니까? 뭐 어쩌라고요? 네? 딱 한 번 아무 예배도 안 드리고 대예배만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혜? 누가 지혜를, 세상 지혜를 누가 따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몇 번 드리시네요. 예배 몇 번 빨리 후딱 드리고 빵 나눠주고 가라 그러고, 식사도 안 하고 빵 나눠주고 가라 그러고,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열심히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영감이 내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자꾸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지, 주의 일을 내 기간 속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시는 걸 계속 주시는 거. 왜 그렇게 주실까요? 그는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일 안 하고 중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장은 이미 병든 교회예요. 그렇죠? 전도를 해도 개인전도, 축구전도, 집단전도, 도방전도, 방송전도, 문서전도, 음악전도 그렇잖아요. 국내전도, 국외 선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투하는 무장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됩니다. 그래야만 복음 전파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떤 자들?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게으른 교회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깨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 이 얘기죠. 우리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받쳐주시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왜 안 공급하실까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네. 나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었다. 주께서 공급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다 공급하십니다. 필요 있는 것들을 다 주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는 어떡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교회는 사람도 한 교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정은 자기 혼자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옆으로 또 불이 붙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가요. 그래서 그에게도 또 깨달음을 주고 각성을 주고 그도 열정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으며 전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으며 병든 교회는 없게 돼요. 왜? 그 교회는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교회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세계까지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늘 각성하며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 좀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실 때에는 옛날에 이들이 있었어.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속옷에 있었어요. 그거 잡아보셨습니까? 이 잡아보셨어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잡아보신 분들이야. 잡을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정복의 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이를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빈틈없이 잡아요. 눈에 그냥 쌍불을 켜고 빈틈없이 잡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있어봐라 그냥 막 이러면서 그걸 막 이를 잡는 그 열정 있어요. 이 잡을 때도 이렇게 열정을 내요. 이 잡을 때도. 그렇죠?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면 천국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이런 역사 앞에 섰어요. 우리는. 이렇게 섰는데 우리가 이 잡는 것만큼 열정을 내지도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교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죠. 그죠?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무장을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자녀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자가 하나님 사역 앞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일할 때 힘들어요. 고난도 있어요. 막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 잘 몰라요. 눈도 감았으면 좋겠고 기도 막았으면 좋겠고 그냥 시간은 그냥 좋은 듯이 지나가면 안되니 힘든 것들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20년을 갔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땐 힘들어요. 지나가더라. 아멘?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에. 네.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준비만 되었어도. 우리 이런 거 있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작작기도 30분. 근데 내가 철학 2시부터 하든지 3시부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때부터 주께서는 기뻐하시면 나에게 느낌이 와요. 그 계획 세우는데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그 열매들은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주님의 일에 손발이 다 늘어져 있어요.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면 되고 그냥 왔는데 또 가면 되고 예배 끝나도 뭐 하나 교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정돈하고 가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가버리고 빠르게 뭐 그렇게 바쁜지 몰라? 주일날 주님의 날이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뭐 그렇게 자기 할 일이 많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상적인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빈틈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빈틈없는 열정.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절대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는 아버지를 전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전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자. 이것이 얼마나 급한가 지금. 얼마나 급한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급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식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열심히 나타나요. 힘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를 꼭 취하시는, 그죠? 예.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결단과 결심이 소원이 뜨거운 자들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심은 여러분 뭐 동네 이 지역 뭐 어떤 거 잘해주는 사회봉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면 어떤 거냐면 영혼구원.